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모든 장애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죠. 그렇지만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야말로 참 힘들고 어렵겠다, 고통 속에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맹인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맹인이 있고, 또 글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문맹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 맹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거나 글을 깨닫지 못한 문맹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를. 앞을 모르고 글을 모르고 아는데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인 맹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모르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신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은 그저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결국 타협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눈을 뜨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초신자에 불과한데도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도 잘 다니시고 예수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대답해요. 우리 본문 앞절에 우리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 같이 원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라는 것은 특정한 것이죠. 특정일을 가리키는 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치부했어요. 그런데 이 치유함받은 맹인은 예수님께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하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반대하죠. 어느 정도 반대하느냐? 심지어 치유받은 맹인의 부모를 쫓아가서 그러다가 당신들 출교시킬 거야? 그래요. 출교시킨다고.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강하고 공동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매장시킨다는 거예요.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함께 보기로 합니다. 바로 앞인데요.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 이렇게 협박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공동체의식에서 출교해서 따돌림 될 거야? 사회에서 어떤 지위도 갖지 못해? 예수를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까지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 집요하게 접근합니다. 치유받은 맹인을 불러서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자 이 맹인은
결국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이 선지자란 말은 아까 먼저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영적인 눈이 더 밝아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도 아직 구원에 이르기는 아직은 멀었어요. 우리 35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맹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눈을 떴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다. 주여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할까요? 주여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 믿는 게 상관없어.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아야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치유했다는 영적인 눈까지 떠지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의 눈도 이제 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주어졌을 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어땠어요? 절하는지라. 믿게 되니까 절을 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믿게 되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감격과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절하는지라. 나 같은 주에 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찬양해요.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자가 눈을 떠서 처음 보게 되는 감격보다는 영적인 안목이 열어지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알게 될 때에 그 심령의 감사가 넘치게 되고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로 예배할 수 있는 절하는지라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타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죠. 이제는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 감동과 관계 우리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아, 우연히 됐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사고가 났겠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 영안이 밝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한평생 캄캄한 헤매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보고 알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잠깐 있다 없으면 썩어질 것만 바라보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모두 해석해야 되는데 세상 재물 가지고 모두 해석하고 그거 의지하다 그거 없어지면 나도 망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전보다 아름답고 밝게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원망과 절망과 이런 속에 살아가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뜬 사실을 알고 성령의 능력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들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의 눈이 더 밝아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뭘까? 영의 눈을 멀게 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이 뭘까? 첫째로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영안을 멀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 고정관념이 우리의 영안을 흐려놓게 돼요. 본문 있긴 하지만 앞에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지나가는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것은 그 제자들을 위시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불행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이 있다. 그걸 깔고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그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 부모가 죄를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있다는 인과응보죠. 불교 문화권이나 유교 문화권에 젖어 있는 동양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인과응보에 기초한 윤회설로 해석을 잘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은, 후대가 잘못되면은 조상묘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또 이해되지 못할 일 있으면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나는 잘했는데 전생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조상묘를 잘못 썼기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고생한 것은 전생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죄의 값으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도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합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의 불행을 모조리 죄값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을 보고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 맹인이 당하는 고통, 이렇게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랫동안 불교 문화, 유교 문화권에 살아온 우리들의 의식 속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 이런 통념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영안이 밝아져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 옛날 가졌던 유교적인, 불교적인 그런 인과응보, 윤회 사상,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2023년 지난해 미국 여론조사인 퓨 리서치에서 5개 국가 영성조사를 해봤어요. 이쪽에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이렇게 5개 국가 영성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중에 지난 1년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적이 있다라는 대답이 33%, 지난 1년간 타로나 점을 본 적이 있다가 30%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지내고, 예수 믿으면서도 점 보러 다니고, 오늘의 운세 보러 다니고, 관상 보러 다니고, 궁합 보러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믿었으면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관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그런 것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혹 인터넷 스포츠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 재미로 보는 것 같지만은 처음에는 재미로 본다고 해도 딱 보고 나면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벗어나지 못하고 그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운명적인 그런 사고에 벗어나지 못하고 젖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지 않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뭡니다? 시편 19편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밝게 해요. 영안. 또 육의 눈도 밝아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같은 거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성경 보다 보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막 읽어요. 더 좋아져가지고. 영의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의 눈도 육신의 눈도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고 영안이 더 밝아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율법주의가 눈을 흐리게 해요. 율법주의.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왜 이런 병을 고쳤냐고 따지고 들어요.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맹인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가스불도 못 켭니다. 손톱도 못 깎습니다. 더워도 샤워도 못하고 일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틀을 껍데기가 그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안식일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치유받고 광명을 찾는 얼마나 축하할 일이고 얼마나 경사진 일인데 경사로운 일인데 그들은 율법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을 저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란 법이란 형식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는 일체의 태도가 율법주의예요.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시해서 법으로 얽매인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 같은 율법주의는 그 당시에만 성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리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예배의 형식 그 순서에만 급급해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형식 따지다 보니까 내용이 물론 둘 다 필요하죠. 내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특이한 형식이 필요하고 또 형식을 또 갖춰야 내용도 보관되고 그런데 형식에 취입하다 보면 내용을 저버리는 정말 비본질적인 것 따지고 보다가 본질적인 것 놓쳐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은 우리의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뜻이 뭔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 내용보다는 사람의 뜻인 틀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고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만이 눈을 흐리게 합니다. 교만. 말씀 40절 같이 옵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보는 자들이 못 보게 되고 못 본 데를 보게 된다니까. 그 앞에 39절 하반절을 보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교만함. 나는 다 아는데 내가 어느 누구보다 지식이 충만한데 그들은 분명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지식 맞아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는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머리 따로, 실천 따로. 우리 아는 것을 왜 알아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왜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알아야 돼요. 알고 불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안 하면은 그래도 정상이라도 참작하죠. 아이고 몰랐구나. 근데 알고 안 하면은 그 책임이 더 커요. 그래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야지 보지 못하는, 눈 뜨고 맹인이에요. 보지 못하는 죄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지식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부작용이 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몰랐다면은 정상을 참작하지만, 그러니까 조금 몰라도 순종하는 것이 많이 안다고 교만한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같이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지혜 주셔야 돼요.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려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게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가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자기 이렇게 좋은 의도로 로마에 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게 되면은 참 좋은데 이해할 수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누가 십자가의 사랑의 풍성함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오묘함을 다 통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주님의 영광에 대해 더 가까이면 더 가까갈수록 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는 너무 작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섣불리 하니까 자기가 뭐 대단히 한 것처럼 교만에 빠지고, 그 큰 잘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주님 알아가고 더 주님 알아가고, 알면 알수록 벼가 익을 때 머리를 숙이듯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작아져만 가고, 그게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안다고 교만 부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는 증거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더 이상 배울 수 없어요. 내가 모른다, 내가 겸손하게, 그럴 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아는데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 알고 주 앞에서 낮추어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면은 더 잘 깨닫게 되고, 더 잘 보게 되고, 더 멀리 보게 되고, 더 넓게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척 보면 알아요. 아, 장사가 잘 될 곳인지 안 될 곳인지, 여기서는 뭘 팔아야 잘 될 것인지, 그 장사에 눈이 밝은 것이죠. 그건 안다고 그래요. 그 방면에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낚시 잘하는 사람 보면은 어디가 포인트인지, 어떤 미끼를 쓰면 잘 잡힐 건지 안다고 그래요. 왜? 그쪽 방면에 안목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비진리가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 그런데 비진리 가지고 막 오히려 진리를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막 급급하다가 정말 본질적인 건 놓쳐버리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뜻 앞세우고 세상 이성 논리 함정인 것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영의 눈이 어두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고 본질과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이 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시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영적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율법주의 때문에 영적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안다고는 교만 때문에 영적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이런 눈이 흐려지지 않냐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알아가는 영의 눈이 밝아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해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더 주님 닮아가고 우리 영적 시력이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 틀에 얽매여서 그것 주장하며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 안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며 오직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